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렇죠.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경에서. 그렇죠. 왕들도 보면서, 믿지 않는 왕들도 보면서, 그렇죠. 다니엘에서도 그러나? 그죠? 예, 거기서도 그랬고, 맞죠, 이거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거는 뭐죠?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할 때 그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8장) 41절. (41절에 4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진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이방인이 주께 부르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명백하게 나오죠. 41절부터 속하지 아니한 자, 저 먼 지방에서 이방인이라도 하고 나오죠. 되게 명백하게 그 이스라엘 그 선민인 이스라엘 때부터 이미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게 신약에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시작된 게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익스클루시브하지 않았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 사역을 하신 부분들이 있죠. 언제 그랬었죠?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 우리 재영이 형, 그래. 예수님이 아니다, 이방인에게는 아니다, 난 유대인에게 먼저 뭐 이런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혹시 그쵸? 갑자기 중요한 생각하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한 스페시픽한 것은 뭐였냐면 왜 그 부스러기 수로보네게인가? 수로보네게가 시리아 페니키아 여죠. 그래서 그 여인이 왔을 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면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했더니 그 여자의 그 믿음의 그 고백한 말, 땅에 떨어지는 거라도 묻지 않냐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것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에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볼 것은 이방인이나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유대인에게 전한 건 있었지만 그죠?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다 많으니까요. 우리 몇 개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을 찾아주시고요. 또 마태복음 8장 11절 찾아주시고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먼저 찾은 대로 읽어주시고. 마태복음 25장 32절은 뭐라고 나오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하나만 하죠. 28장 28절에 20절 하나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몇 줄이라고 그랬어요? 28장 18절에서 20절. 아 그거요? 아 예. 모든 민족의 그 많이 제가 예 많이 있는데 그게 예 이렇게 나와요. 사실 뭐 예,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사라질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제가 다 하나씩 못 찾아봤어. 예. 그리고 그렇게 되고요. 이스라엘 구원시대, 교회를 통한 만민 구원시대. 예, 이스라엘 통한 구원시대와 교회를 통한 만민 구원시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그레이트 커미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 너희 그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까 저희가 갈릴리 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8절에서 20절. 혹시 외우시는 분 외워주셔도 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희가 이거에 비추어서 항상 말을 하죠. 저희가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같이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가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배우는 선교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건데 아까 이제 처음 이렇게 했듯이 근데 아브라함 이거는 오늘 전혀 얘기 안 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셔서 아까 하게 하신 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일들이 사실 예수님으로 이제 되게 좁아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방 사역보다는 유대인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 사역을 했지만 이방 사역하는 거는 제자들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서 흐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아까 28장 18절 20절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큰 구원 계획 중에 이방인에 대한 것들, 선교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그 구약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역할, 즉 선교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또 말씀에서 보는 이렇게 보면 선교의 기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예, 왜 선교를 하는가? 왜 선교를 하는가? 세진자매님은 왜 선교를 하냐고 물어보면 왜 선교를 한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제일 뒤에 있는 병의 형제는 선교를 왜 하는가? 선교를 보면 대답이 뭐예요? 평상시에 제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선교를 통해 단기 선교를 이제 같이 감으로 해서 또 훈련 받을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이제 삶 가운데 그 복음 전하는 거를 잘 이렇게 또 마음가짐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번 선교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나눔 시간 같네요. 잠깐.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신성인 누나. 선교는 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구원을 함께하기 왜라는 게 목적인가요? 원인인가요? 목적?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왜냐면 목적은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눈 이렇게 쉐어링할 때 좀 이따 할 건데 저 이런 마음 가지고 가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성교 이번에 왜 가요?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성교 왜 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되게 예, 원론적인 게 원인이겠죠. 아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센자매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얘기했는데 바로 28장 아까 20절에 나온 가서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있었죠 분명히 그죠? 근데 그게 다인가 그래서 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순종해서 가지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6장 무엇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렇죠. 고린도 이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아까 노래했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면서 노래했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찾아주세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뿜어내는 향기를 계속 내고 있는 5장 20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검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여기도 사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엠베서더죠. 엠베서더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마지막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는 누구인가? 첫째,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또 사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마지막에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과 같이 겸손해져서 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레이트 커미션 그 예수님의 큰 명령이 있었지만 그 큰 명령에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덴티티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새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가운데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누린다면은 이렇게 흘려보내고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은 선교를 왜 가는가? 라고 다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뭐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간다? 그건 목적이구나.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선교를. 예, 그 원인이 그렇게 변화됐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플러스 그다음 예수님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갑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인가? 이게 바로 그거죠. 꼭 해야 하는 의무.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꼭 해야 하는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 선교가 미션스든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미션스에 좀 얘기하고 있죠.